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농부와 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모습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려주는 예수님의 그림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처럼 분명한 한 컷의 사진과 같고 그림과 같은 것으로 설명해 주실 수는 없는 일입니다. 농부가 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십니다. 이미 주일 말씀에서 한번 나눴지만 포도나무는 목재를 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무슨 그 나무 포도나무를 길러서 무슨 뭐 가구를 만드는 데 쓰겠다거나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오직 포도나무는 열매에 관심이 있죠. 포도나무를 연상한들 그 풍성한 포도를 연상을 하지 무슨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나무를 연상하는 건 아닙니다. 목적은 열매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도 열매에 있고 나무의 목적도 열매에 있고 가지의 목적도 열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편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나는 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가? 그 목적은 오늘 한마디로 열매를 맺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간의 신앙생활을 해왔건 우리 신앙을 돌이켜서 그렇다면 오늘 이 기준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열매가 있나? 이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만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지금 열려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듯 정말 나뭇가지가 말라버려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해서 마치 가지치기를 당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있지는 않은지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이 큰 그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특별히 영적인 삶의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빈익빈 부익부를 사회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삶의 원리는 빈익빈일 수 있고 부익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치기를 당해서 그건 없어져 버리고 제하여 버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쪽으로 오히려 그걸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뿌리에서 올라온 수액, 그 모든 것들이 나무 줄기를 타고 가지에 흩어질 때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잘라버리게 될 것이고 많이 열매 맺는 쪽으로 그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의 원리는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예배드리면 더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응답받으면 더 많은 응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말라지고 점점 우리가 냉담해진다면 그러면 결국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가 말라서 버려지면 어느 날 모아다가 불에 살라버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가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가지의 역할은 무엇이니? 가지는 그냥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은 능동태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이란 사실 동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수동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에다가 비유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지가 무슨 적극적으로 일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것, 줄기를 타고 올라온 것, 열매로 전달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가지가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가지가 제대로 흘러가는 통로 역할만 한다면 열매는 가지가 제대로 붙어 있는 가지에서 제대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매 맺는데 무슨 인위적인 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처럼 자연스러운 게 없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종교가 얼마나 부담이 되고 인위적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한 폭의 그림을 통해서 신앙생활처럼 자연스러운 것은 그런 자연스러운 삶, 아름다운 삶, 풍성한 삶, 고귀한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추럴하자는 것이죠. 네이처, 자연이 신은 아니에요. 네이처, 자연이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 내추럴, 자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인위적이 아니에요. 꾸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가식적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을 몸부림치는 삶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가지가 척 떨어져서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야말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농부가 열매 맺기를 원하듯 나무가 열매의 목적이 있듯 우리 가지된 우리도 열매의 목적을 두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걸 원하겠습니까? 가지는 열매 이외에 다른 걸 원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의 가지가 나는 사과를 맺지 않을 거야. 나는 기어이 감을 맺고 말 거야. 그런다고 감이 맺힙니까? 아니 그 가지가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사과나무 가지가 다른 걸 무슨 꿈이나 꾸겠습니까? 배나무가 나는 그 서양의 무화과가 좋다는데 무화과를 한번 열어보자. 그렇게 언감생심 생각이나 하겠으며 그런 꿈을 꾸겠으며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겠으며 그렇게 구한들 열리겠냐고요. 오늘 전체적인 신앙의 생활의 구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듯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원이 다를 수가 없고 목적이 다를 수가 없듯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신앙의 삶의 여정에 들어가면 점점 우리는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소원이 일치해가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것을 원하지 않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를 수 있겠죠. 죄인인 우리가 뭘 구한들 우리 것밖에 더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껏 구해봐야 교회를 구해놓고 기도를 해도 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나라를 놓고 기도해도 내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민족을 놓고 기도해도 내 민족을 놓고 기도하지, 다 내 것 아니면 뭐하러 구하겠습니까? 조금 더 구하면 뭐 우리 거를 구한다지만 우리 거를 자꾸 구하다가 우리 교회 하다가 분당에 우리 교회만 잘 된다나? 그래요. 하여튼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면, 예수님과 점점 따라가면, 그러면 예수님과 동일한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운 성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추럴하게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와 나무의 관계만 되면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꼭 농부로 표현 안 해도 좋겠다. 하나님 뿌리면 어떠냐? 뿌리와 나무와 가지면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것은 뿌리에서 결정되죠. 모소라는 대나무가 뭐 5년까지는 씨앗에 싹도 안 트다가 말이죠. 뿌리만 계속 내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자라기 시작을 하면 그냥 무섭게 자라나듯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오래 정말 뻗어나가기만 한다면 어느 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은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뿌리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겠죠. 뿌리가 병들면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나서,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까. 저가 여러분과 한 약속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이 이렇게 저렇게 자꾸 다양한 표현을 하고 계시지 뭐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지 무슨 우리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곧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지 뭐 다르겠습니까? 그분은 사랑으로 말씀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셨고, 그 말씀은 곧 사랑이고, 그 말씀은 곧 생명이고, 그 말씀은 곧 빛인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분 빛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무슨 표현을 하든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점점 원치 않게 되는 삶, 나의 좁디 좁은 속으로 그렇게 날마다 나 자신과 씨름하는 그 수준의 삶이 아니라 점점 가지는 가지 차원을 넘어서서 나무 차원으로, 나무 차원을 넘어서서 뿌리 차원으로 그렇게 근원적인 것들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는 어느 날 보니까 자기 가지에 열매가 맺혀 있는 걸 목격하는 것이지, 자기가 무슨 열매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전체적인 그림을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7절 8절 말씀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하, 우리는 예수님 제자 되는 제자도의 길을 걸었고 제자도의 삶을 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이 제자도의 삶은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내가 안수 집사 되는 것입니까? 제자훈련 졸업장 받고 장로 장립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삶의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가 훈련 끝에 열매를 맺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 잘못 받으면 독해져요. 사나워지기만 해요. 자기 공로만 들어요. 너는 훈련 받았니? 넌 몇 시간 받았니? 나는 2년 받았다. 이걸 따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열매가 없다면.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의 삶이란 내가 제자 되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분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분명 계시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통독반을 통해서 정말 날마다 말씀이 그렇게 공급될 때 여러분들의 통독반에 열매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삶이 날마다 변하는 것이 열매고 부부관계가 서로 더 좋아지는 것이 열매고 저는 이게 요새 이렇게 이렇게 통독하면서 부부가 함께 성경을 같이 읽는다는 게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읽었더니 그동안 그렇게 싸우더니 싸울 일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저녁마다 같이 성경을 읽으니까 또 술도 안 마시게 되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열매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나 갑자기. 그게 열매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충격을 받고 아버지 따라 세례받는 게 열매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을 믿습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이 뭘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신앙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수동태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은혜의 빈대 다만 그동안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내가 무엇인지 그 나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내가 무엇인지 날마다 내 욕망을 탐욕스럽게 추구해간 결과 모든 것이 사방에 막히기 시작해서 마치 동맥경화가 일어나듯 내 주위와 이웃들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그리고는 점점 메말라져서 어느 날 열심히는 살았는데 아무 열매가 없고 점점 메마르고 황폐한 내 영혼만 들여다보는 삶, 그게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의 삶 아닙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리워져 버려져 어느 날 불에 살라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대요. 우리 친구로 그러겠대요.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모르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점점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나를 알게 되고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무슨 계획이지 내가 무슨 뜻인지를 알면 그건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친구들 잘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친구래요. 그래요. 자녀들도 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친구다워지는 것이죠. 저는 어느 날 제 아내하고 약간 언성이 높아질락 말락하는 이 분쟁의 현장에 갑자기 둘째 아들이 쑥 들어오더니 왜 그래 엄마 아빠? 나한테 얘기를 해봐. 지가 뭔데 지금 중간에 들어와서. 근데 얼마나 그게 속에 순간 허무한지 몰라요. 애가 커서 이제 컨설턴트 역할을 하겠다는구나. 친구가 된 거죠. 어느덧 아버지로서 아들로서의 관계라기보다 마치 친구처럼 뭐가 문제인데 나한테 얘기해봐. 이런 아들로 자라났을 때 이미 이제 내 소유나 내 아들이 아니라 그렇게 대등한 관계처럼 변해가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단지 조건은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어떤 분이 그래요. 나 주님을 참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16절 말씀 한번 읽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교회를 간 것 같고 내가 내 발로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거 깨닫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리죠. 아, 주님 저를 택하셨군요. 이거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셨군요. 아니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군요. 이것까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온 땅을 짓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실 계획을 미리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 이런 깨달음에까지 이른 것이죠. 그러니 뭘 우리가 내세울 게 있습니까? 뭘 잘난 체 하겠어요? 그분이 다 택하시고 세워서 여기까지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찬송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이럴 때 우리가 구하는 게 뭘 구하겠어요? 우리 구하는 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과 동일한 것을 꿈꾸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 맺는 삶, 그 열매는 곧 사랑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시든 사랑의 열매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원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때는 여러분들이 야망을 가져도 좋습니다. Boys be ambitious in Christ. 이게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뭘 하든 자유롭습니다. 실패로부터도 자유롭고 성공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결과로부터도 자유로운 삶. 그리고 그 모든 열매는 오직 사랑의 열매가 될 것이고 뭘 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인생에 무슨 열매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어떤 열매 맺는 삶을 놓고 오늘 그 열매 맺는 삶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열매가 되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도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말라버려질 가지 같은 존재인데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제대로 있기만 하면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자녀들이 사랑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이웃이 사랑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평생 그 열매 맺는 삶, 주 안에 거하는 삶, 사랑에 거하는 삶, 계명에 거하는 삶, 말씀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풍성한 열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듯 저희들 인생 전체가 가지된 삶으로서 열매 맺는 삶으로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꿈꾸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삶이 되게 하셔서 일평생 동안 풍성한 열매,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하사 그 모든 열매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이 아침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열매를 많이 맺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 순종하여 날마다 열매를 바라보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풍성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